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 부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본래 대자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려움에 당해도 어려움이 나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고, 내가 즐거워도 즐거움이 나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어렵다고 거기에 매이고, 즐겁다고 거기에 매이고, 또 내가 괴롭다고 거기에 매이는 것은 나의 말하자면 본래의 그 본성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쭉 이제 공부를 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단화경 깨달음의 품을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니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이루어야 한다. 그대는 이와 같이 이루어야 한다. 그대는 이와 같이 이루어야 한다. 아니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아니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아니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아니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정신이다. 네. 저는 이제 그 우다나 경에 나오는 그 바이아 그 경인데, 이 바이아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그 깨달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감동적이라요. 이거를 볼 때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꼭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초기 경전에는. 네, 꼭 3번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던데,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다. 볼 때는 보일 뿐이야. 들을 때는 들릴 뿐이야.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다.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 네가 감각하고 듣고 인식하고 견문각지죠. 견문각지죠. 견문각지할 때 그 속에 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는 맨날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감각할 때도 내가 있고, 인식할 때도 내가 있는데, 여기 부처님이 딱 해요. 거기에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볼 때 보는 것에도 없고, 듣는 그 대상에도 없고, 감각하는 대상에도 없고, 인식되는 대상에도 없다는 겁니다. 바이아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는 겁니다. 바이아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라. 괴로움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죠. 내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자, 시작. 아니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아이하여 그때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보고 두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바이아가 없다는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바이아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할 때 항상 행위자 하는 내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 내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맨날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진짜 바이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모습이 없으므로 없는 바이하입니다.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자인 바이하가 없다는 겁니다. 모습 없는 본성 자리를 밝히면 괴로움을 받을 자가 없으니 괴로움이 종식됩니다. 괴로움도 공성입니다. 공리에 유달하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깊은 바야바라 밀가를 행할 때 다섯 사인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져냅니다. 예. 여기 보면 내가 볼 때도 우리는 항상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할 때 항상 내가 있죠.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항상 주체자가 있어요. 항상 주체가 있어요. 항상 주체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다 이러면은 좋은 것이 내 것이 되죠. 싫다 하면 싫은 것이 내 것이 되지. 괴롭다 하면 괴로운 것이 내 것이 되지. 그렇죠? 전부 내 것이 돼. 왜? 거기에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도 허상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작용이죠. 인과 연애에서는 작용도 전부 내 것이 돼. 그냥 그거는 화가 만약에 좋다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인과 연애에 인해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지 내가 만약 좋다고 해도 상대편은 싫다 할 수 있거든요. 그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알 수 있지요. 한 곳에서 좋다 하면 한 곳에 싫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좋다는 것이 진짜야, 싫다라는 것이 진짜야. 그거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죠? 하나의 작용이다. 하나의 말하자면 기준점에서 좋다, 싫다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막 진짜로 알아서 막 달라붙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 내가 한다 할 때 뭐가 없다? 그것을 보는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공, 이게 이제 새말귀죠. 새말귀. 모습공식을, 새말귀를 하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해. 그럼 말을 하는 내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말을 하는 내가 없어요. 말을 하는 내가 없이 말을 할 뿐이죠. 그래서 봄이 없이 본다, 들음이 없이 듣는다, 말함이 없이 말한다, 이런 거하고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로는. 그런데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죠. 어떻게 봄이 없이 봐? 어떻게 말함이 없이 말을 해? 그 말은 뭐다? 그 말하는 주체가 그 속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청정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가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듣는 작용을 일으키고 말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거기에서 인과 연애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일어난 작용일 뿐이다. 일어난 작용일 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실제로 법을 굴리기는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법을 굴리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자꾸 본래의 말하자면 가르침대로 우리가 리마인드를 자꾸 해서 그거를 자꾸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할 때 항상 행위자 하는 내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 가짜인 줄 알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몸뚱이가 가짜다 하는 그 단서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앞에서 딱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공부가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 말이지. 몸뚱이가 내면 어떻게 되냐. 항상 주체가 있어. 주체가 있어. 보는 데도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데도 듣는 내가 있고. 그냥 완전히 망상이죠.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 헛것인 줄,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관문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뭐다? 나는 청정한 자리거든. 본래 진심자리거든. 그러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그거 말하자면 망견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된다? 작용이 되는 거죠. 작용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소식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어. 왜? 나는 몸뚱이 내니까. 몸뚱이 내니까. 그래서 몸뚱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음이라는 거는 색수상 행식을 다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몸이 없으면 거기에 정신작용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행위자 하는 내가 있어서 항상 그것과 함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다. 그러면 좋은 것이 딱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절대 남하고 타협을 안 해. 싫다 하면은 또 싫은 것이 딱 내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타협을 안 해.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고 안 놔. 그냥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딱 내 것이거든. 자기 그거 화가 나면 엄청 번뇌에 쌓이거든요. 근데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놔요. 괴로워도 그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절대로 안 놔. 거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는 가짜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청정법신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고 관문이라요. 첫째는 나의 본래 면목은 그 청정감명한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둘째는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 변하는 거 모르면 불교에 입문이 안 됩니다. 맨날 그 주체가 있어서 행위자가 있어서 공부를 해도 암환상이 팽천하는 거죠. 거꾸로 공부하는 거지.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정전에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본래 나는 청정법신자리다. 청정법신자리는 모습이 없다. 일체의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일체의 말 같듯이 들러붙지 않는다. 생멸이 들러붙지 않는다. 그래서 찾거나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나는 청정법신이다. 본래 나는. 본래.
이건 얻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모습이 헛것이 일어났다 헛것이 사라지는데 그 헛것인 모습에 헛것인 모습에 달라붙은 순간 달라붙어서 이게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그래서 내가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된다. 알아야만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 이런 부분이. 그러지 않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거꾸로 가는 공부를 한다.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막 철학적으로 막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고 평상으로 쓰는 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막 짬뽕을 시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그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딱 원줄기를 탁탁 파악을 하면 힘이 들른다 이 말이에요. 힘이 들른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벌써 깨달은 분들이 다 말을 해놨는데 뭐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지도 안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하면 어쩌게 되고 저거를 하면 어쩌게 되고 그런 망상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에너지 소모해요. 완전히 방전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이거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거 하면 어쩌게 되고 그걸 왜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시고 깨달은 분들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냥 나는 거기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바르게 이렇게 가르치냐 이것만 문제가 되죠. 그걸 딱 보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런 귀는 있어야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귀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오면 그 시절 인연이 사람마다 전부 다 어변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다 다르는데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는 거기에 뭐가 없다? 시공간이 안 들러붙는 자리거든.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그냥 늦게 깨친다 빨리 깨친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인데 몸뚱이로 봐서는 시간이 있죠. 몸뚱이로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다 바이아경에 딱 이렇게 해놔요. 네가 들을 때도 네가 없고 말할 때도 네가 없고 견문각지할 때 인식할 때도 거기에 네가 없어. 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야 괴로움의 종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가 있죠. 그거는 몸뚱이가 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체와 객체를 나눠버린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계정전에 꼭 그거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습공식으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뼈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매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는 뼈에 새기라는 거예요. 뼈에 새겨. 그래서 진짜 바이아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청정한 자리죠. 공적한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바이아는 모습이 없는 바이아야. 없는 바이아야. 허공나는 없는 내라. 없는 내. 없는 내가 밥을 먹고 없는 내가
맞아, 예, 좋아하고 없는 내가 싫어하고 하는 것이 진짜로 모습을 잘 굴리자이죠. 또 없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자인 바이아가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자인 유선태 도반님이 없다는 겁니다. 몸뚱이를 보고 내가 유선태다 하는 것은 망심이죠. 망심입니다.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유선태라는 거예요. 유선태의 이름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없는 유선태, 없는 유선태 도반입니다. 없는 나라, 없는 나. 이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얘기예요. 무상법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법신이거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 불생불멸한 자리가 무상법신이거든요. 그 없는 내가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없는 내가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는데 거기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내가 없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내가 없고, 그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내가 없고,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는 내가 없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내가 없어.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부리는 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또 백봉쌤 법문이 생각이 나는데 오좀 그렇게 그냥 근데 자꾸 생각이 나지. 그 욕심을 한번 부려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법문에 이제 녹취를 우리가 그때 막 여러 번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욕심을 내가 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싱거워서 그만두셨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내가 있으면 욕심을 내는 내가 있으면 욕심이 진짜가 되지요. 그런데 욕심을 내가 없으니 욕심을 내는 내가 거기에 없으니 욕심이 뭐다? 그냥 허망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 내가, 그 새말귀, 이게 얼마나 수승한 방편인지 모릅니다. 나의 본성 자리를 늘 드러내고 있는 방편입니다. 대단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자인 바이아가 없다는 겁니다. 모습 없는 본성 자리를 되밟히면 괴로움을 받을 자가 없으니 괴로움이 종식됩니다. 괴로움도 공성입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의 작용이죠. 작용.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괴로움의 종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지혜의 산매죠. 그걸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걸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앉아서 깊은 반야바라 이게 아니라 움직일 때도 행주자화를 할 때도 그 본성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의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절대성 자리, 그 절대성 자리에서 온갖 견문각지를 다 하죠. 행할 때 다섯 사임, 색수상 행식이죠. 다섯 사임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이 오음을 보고 중생들은 나라고 해요. 색이 몸이라고 하면 수상행식은 정신세계입니다. 몸과 정신세계, 이걸 나라고 하죠. 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도 없는 겁니다. 색이 없으면. 그래서 색이 비면 수상행식도 다 비어버리는 겁니다. 다섯 사임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나라는 것이
비었음을 5사람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그랬대.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공부는 안 하는 공부입니다.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행위자인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자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법신자리는 없는 나입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존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다. 몸뚱이도 허공성, 법신자리도 허공성, 일체의 만법이 허공성이다. 예. 그 진짜 공부는 안 하는 공부입니다. 무수이수가 되면 무주상보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중간에 물건도 공해야 뭐지 된다? 무주상보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수이수가 되려면 상대가 있으면 안 되죠. 공부하는 자와 공부가 상대가 되면 이게 쌓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무수이수가 안 됩니다. 진짜 공부는 안 하는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가 없어. 그게 법신자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는 자가 없고 공부가 없어. 공부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야 무수이수가 됩니다.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행위자인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자리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법신자리는 없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허공나라는 것은 없는 나, 없는 나. 허공 내가 한다는 것은 하는 것이 없어. 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맞아.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헛것이니까 모습을 그냥 힘과 연에 따라서 그 작용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안 하는 공부입니다.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몸뚱이도 허공성, 법신자리도 허공성,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하면은 바이하여 그 속에 네가 없다. 그러니까 견문각지를 할 때 바이하여 그 속에 네가 없다. 그 속에 네가 없다는 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겁니다. 네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습을 굴리는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그 다음에 요 47쪽까지만 하고 요거는 끝을 내겠습니다. 자, 꼭 좀 읽어보십시오. 공부를 시작할 때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법신자리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몸뚱이 나라는 안 보려고 하고 법신자리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잘 안 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돼서 공부하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 망심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할 수 있을까? 변한다, 헛것이다,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심과 방심을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은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성자이니가 만신만 내려놓으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으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고 버리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야 공부하는 것인 줄 압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공부를 시작할 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법신자리가 본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다. 몸뚱이 나로는 안 보려고 하고 법신자리로 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서 공부하겠나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공부하는 것이 괴로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휴지통을 왼쪽에 50년을 놔놨어. 그러다가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딱 옮겼어. 또 옮기기도 하지만 또 휴지통을 없애버리기도 해. 그 왼쪽에 50년을 나눈 그 휴지통에 맨날 50년 동안 갔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옮겨놨다고 갑자기 휴지통 오른쪽 가서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알면 되는 거죠. 왜 내가 빨리 알지 못하고 왜 내가 이걸 또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막 후렴구를 붙이죠. 그죠? 공부하는 사람 특징이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안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지통 왼쪽에 옮겼네. 휴지통 버리러 왼쪽에 갔어.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구나. 다시 오른쪽 가서 버리면 되는 거죠. 휴지 버리는 게 장땡이지. 왼쪽으로 갔는데 아이고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겨놓은 걸 내가 모르고 또 왼쪽으로 왔네. 또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지통 버리러 딱 왔는데 아이고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옮겼네. 그러면 휴지통 진짜 오른쪽으로 옮겼네. 내가 또 잊어버렸네. 그러면 오른쪽 가서 버리면 되는 거지. 버리면 돼.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불평, 불만을 막 더 내가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잘할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안 돼 있는데도 자꾸만 결과만 탐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이야. 그게 내로움이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돼서 공부하겠나 이런 마음이 딱 일어난대. 그럼 일어나면은 뭐가 진짜 공부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안 돼서 공부가 되겠나? 변한다, 헛것이다,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게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부인데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기만 확실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저절로 굴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본성짜리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성짜리라. 근데 본성짜리는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아.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내 본성은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본성짜리는 항상 내가 공부하기 전이나 나기 전이나 죽고 나서도 변함이 없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시공간이 떨어진다는 얘기, 생멸이 없다는 얘기. 이 본성의 특징이에요. 이게 청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어. 왜 걱정을 하냐 이거야. 나는 본래 본성짜리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딱 안심인명이 돼. 내가 본래 본성짜리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자꾸만 망견을 일으키죠. 자꾸 망견을 일으켜서 헛것인 걸 자꾸 진짜로 아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본래 본성짜리라. 본성짜리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 찾으러 다니는 것만 자꾸 내려놓으면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유선재 도바님, 이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죠.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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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휴지통 50년 동안 왼쪽에 놨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옮겨놔서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휴지를 버리려고 해. 그래, 아, 휴지통 오른쪽에 옮겨놨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몇 명이나 되냐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뭘 처음부터 그냥 오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러죠. 그때 뭐 코미디에. 그죠? 콘서트에는, 개그 콘서트에 안 돼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안 되는 인연과 조건이 있는데도 본인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다려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저는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해요. 자기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려라. 자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과욕을 부리면 그것이 전부 다 번뇌와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본래 부처인데 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똥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니죠. 자, 여기 자료를 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육조당경의 좌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서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절실히 이걸 하면서는 야, 긁은 걸 갖다가 다 엎고 다시 다 했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선지식이요. 선지식이요. 이 단밖에 지난 문을 지나서는 원래 마음을 보지도 않고 또한 깨끗함도 보지 않으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영원한 것이니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알므로 볼 것이 없는 것이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험한 자라도 말미암아 진영을 덮은 것이니 다만 험한 생각이 없으면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오히려 깨끗하다는 망령이 생긴다. 험한 것은 처소가 없고 보는 자가 험한 것이다. 깨끗한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한 모습을 세워 이것을 공부라고 하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스스로 본래 성품을 알아 깨끗한 하나님에게 이른다. 선지식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는 다만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선과 악, 허물과 형통을 보지 않는다면 곧 이것이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선지식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 길고 짧은, 좋고 나쁨을 말하니 또한 어긋나 금지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면 오히려 도를 가로막게 된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가르쳐 보이셨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자성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니 밖으로 모든 사람의 경계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안상이라 하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가? 선지식이여, 어떤 것을 선종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습을 떠나니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아니하니이다. 밖으로 마냥 모습에 집착하면 네 신이 어지러우며 밖으로 마냥 모습을 떠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아서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한다. 그러나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면 곧 어지러워지니 여러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선지식이여 밖으로 모습을 떠나면 곧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곧 정이니 밖으로 모습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 밖의 선과 안의 정이 바로 선정이다. 보살님의 마음의 정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셨으니 선지식이여 생각 중에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보아 스스로 닦고 스스로 해가면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네. 대강이 진작은 하시겠죠. 예, 육조당경의 좌선요. 선지식이요, 이 단박 깨치는 문의 자선. 그러니까 도노하는 이 문입니다. 단박 깨치는 문의 자선은 원래 마음을 보지도 않고 또한 깨끗함도 보지 않으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본래 우리의 본성이 청정하고 또 부동하다. 우리 이태 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망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하면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허망한 것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원래 허망한 것이니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알므로 볼 것이 없어.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가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일어난 허망한 것이니까 그냥 볼 것도 없다며. 그냥 냅둬. 그냥 좋다. 이거를 막 보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다. 좋다. 좋다 일어나고 그냥 냅둬. 허망한 것이니까 그냥 때가 되면 사라져.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깨끗함을 본다고 말하면 이제 본래 청정하니까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거야. 깨끗한, 정하다는 게 청정한 것인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깨끗한 걸 본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본래 우리의 본성을 그냥 막아버린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본래 깨끗한 것인데 내가 깨끗함을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망심이죠. 망심이라. 그래서 다만 허망한 생각이 없으면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마음이 스스로 청정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깨끗한 것을 또는 고요한 것을 보면 도리어 어떻게 하다? 깨끗하다는 망념이 생겨. 그렇죠? 본래 깨끗한 것인데 깨끗한 걸 보려고 하면 깨끗하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의 망념이 또 생겨요. 이것은 뭐죠?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는 거죠.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깨끗함 또는 부동 또 망심 이게 둘러보는 거죠.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그렇죠. 둘러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선지식이요. 허망한 것은 처소가 없고 허망한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없고 무엇이 허망한 거죠? 보는 자가 허망하다. 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로는. 네, 보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보는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보는 주체가 자꾸 대상을 보려고 한다는 깨끗한 걸 보려고 하고 또 부동을 보려고 하고 마음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지식이요. 도리어 깨끗한 모습을 세워 이것을 공부라고 하면 깨끗함은 모습이 없는데 청정하니까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한 모습을 세워 이것을 공부라고 하면 내가 깨끗한 걸 봐야지.
성품이 깨끗한데 보아야지. 이러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스스로 본래 성품을 막아 깨끗하며 얽매이게 된다. 깨끗한 걸 자꾸 보려고 해. 본래 청정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청정해야지. 내 성품이 본래 청정해야지. 내가 청정한 걸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식이요.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는 부동을 닦는 자는 다만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그 사람의 오름과 그름, 성과 허물과 병통을 말하자면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입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삼매다. 이렇게 이제 백봉스님은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막 거기에 머무니까 마음이 막 울렁거려. 움직이죠. 움직이면 뭐다? 부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진 경계에 맞으면 머물지 않는 거죠.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 머물면 울렁거려 마음이. 그것도 다 이 말 한마디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다른 말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 다 선을 할 때 선이라는 것이 내 성품을 드러내는 게 선. 강명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인데 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선이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선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머물지 마라. 간단하게 말하면 머물지 마라. 경계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도둑놈아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 도둑놈아 이러면 저 몸뚱이 저거 맞아 습관이 잘못돼서 저런 소리를 하네. 이래서 그 도둑놈아 하는데 막 내가 열을 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부동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십시오. 선지식이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가만히 있어. 좌선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데 되게 속에는 들끓죠. 속에는 막 온갖 분별망상을 다 해. 근데 입만 열면 어떻게 한다? 맨날 넘소리해. 맨날 어떻게 한다? 옳고 그르고 저거는 키가 크니 작으니 저거는 좋니 나쁘니 계속 말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도의 위배가 된다. 그래서 계속 머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계속 머물면서 그것을 계속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거기에 흔들리는 거죠. 계속 내심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게 된다. 깨끗함을 보려고 하거나 마음을 보려고 하면 도리어 도하고는 멀어진다는 얘기죠. 대사께서 대중에게 가르쳐 보이셨다. 육조 대사께서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니 밖으로 모든 선악의 경계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안증. 타협하지 않는 거죠.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육진 경계에 맞으면 머물지 않는 거죠. 안으로 육진 경계에 만약에 내가 타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성이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움직여. 그렇죠.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육진 경계에 말하자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고 또 그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으니까 자성이 움직인 내 마음속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걸 좌선이라고 한다. 또 선정을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느냐. 밖으로 모습을 떠남이 선이요. 이해하실 겁니다. 육진 경계에
말하자면 머물지 않는 거지요. 모습을 떠나는 선이고, 그 육진 경계에 떠남으로 해서 내 마음이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죠. 집착을 하면 어저저저 마음이 어지러워지죠. 밖으로 만약 모습을 떠나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서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한다. 그래서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면 곧 어지러워져. 경계에 머물면. 여러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공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바깥 경계를 딱 내려놔. 그럼 내려놓으면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밖으로 모습을 떠나면 곧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정이니, 밖으로 모습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밖의 선과 안의 정이 바로 선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해야 된다.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짜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일체의 경계가 전부 헛것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안의 내심이 가라앉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야 선정이 된다. 보살개경에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셨으니 선지식이요 생각 염념 중에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봐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그 스스로 청정함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본성이 청정함을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은 이해가 돼.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예, 변한다 할 것이다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거지요. 내가 없는 거지요.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없다. 일체의 다른 말로 무상법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왜요? 그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 그 말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없는 내가. 자, 유마경을 좌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리하면 너만이 꼭 좌선만 아닙니다. 물로 좌선이란 삼계 어디에도 몸과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열진처럼 사업을 진다면서도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일체의 정득한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일체의 이생의 온갖 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으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37일 보리 문법에 머무르면서도 일체의 소견들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생사를 버리지 않는데도 내가 없고 열반을 징득했더라도 그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좌선을 하는 수가 있다면 진정되어서 우리가 하실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그 제작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인데, 유마힐 그 거사님이 병을 이제 말하자면 알아서 병을 칭해서 이제 그 병문안을 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혜제일입니다. 사리불은 그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까 먼저 사리불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리불이 이제 못 간다고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사리불 존자가 좌선을 하신다고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아주 조용한 큰 나무 숲에 가서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딱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꾸짖었단 말이죠. 이 조용함을 구하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리불 존자는 어떻게 하냐면 시끄러운 것을 피하고 조용한 곳으로 갔으니까 시끄럽고 조용한 것을 둘러보고 있는 거죠. 둘러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 거사가 이제 나무라셨죠. 그래서 이제 유마일 거사가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절대성자리, 대정이라고 합니다. 정, 가라앉음, 대정의 바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삼계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본성을 아주 큰 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체와 바탕이죠. 그 다음에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체, 바탕을 나타냈다고 하면 여기서는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멸진정이라는 것은 일체의 그 의식작용이 완전히 끊어진, 소멸시킨 선정, 마음 활동이 일체가 다 끊어진 그 선정 상태를 말을 하는데, 선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체를 바탕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체의 증득한 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일체의 이생의 온갖 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탕과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용에 대해서. 일체의 증득한 상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일체 온갖 그 중생 이생이죠. 이 모든 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마음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으로는 오온, 내 몸과 마음이 있다. 몸과 마음이 있다라고 그 오혼 신심을 보지 않는 것. 밖으로는 일체의 그 경계, 산하대지, 우주, 이는 모든 세상, 이런 걸 보지 않는 것이 밖으로도 행하지 않는 것. 중간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이 있는 것도 말하자면 보지 않는다. 번뇌망상. 그래서 안과 밖과 중간이 전부 다 보지 않으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바가 없으니까 이걸 좌선이라고 한다. 안으로는 오음을 보지 않고 밖으로는 일체 산하대지가 있음을 보지 않고 그 중간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7보리 분법에 머무르면서도 일체의 소견들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이 37도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를 하는데 필요한 37가지 수행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념처, 사정근, 사심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합치면은 37보리 분법이라고 합니다. 요 일체 소견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초기 경전에 보면 외도들의 62가지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들의 62가지 사상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배척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37도품으로 맞아 보리를 닦는다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62견도 37도품도 둘러보지 않는 거지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승이죠. 스승한 거죠. 그래서 생사를 버리지 않는데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중득했더라도 그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을 좌선해. 그러니까 이승은 번뇌를 버리죠. 또 생사를 버리려고 하죠. 또 열반을 두어서 열반에 들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고 또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지 않는, 법을 둘러보지 않는 그것을 바로 좌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마경하고 육조단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육조단경을 봐. 선정이 어떤 거죠? 바깥으로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 안으로도 가라앉아. 바깥에 머물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 안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이다. 그래서 그걸 선정이라고 한다. 그죠? 그렇게 바깥 경계를 전부 다 헛것인 줄 알아. 그래서 성태 기르기에 보면은 일체를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게 성태를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백봉생 본문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해놨는데 말은 간단한 것 같죠. 그럼 그게 전부 다 선정에도 해당이 되고 좌선에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일체의 경계가 헛것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죠. 말은 되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뜻은 되게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태를 기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일체의 모든 경계를 헛것으로 봐야 된다. 예. 우리는 참 눈맑은 선지식을 만났다는데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회양해야 됩니다. 실은요. 이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을 쉬었다가